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회개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은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회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임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죠.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 다 지내셨죠?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그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늘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뭘 감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중학교 때 제가 감사하면서 제 삶을 정말 앞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죄의 깊은 늪속에 빠져 있을 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부분이 뚫려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장벽인데요.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스릴러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화 보면 악당들이 그 외딴 집에 침입하면 꼭 그게 등장하는 주인공은 혼자 있는 여자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 여자가 막 그냥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그 교환들이 침입하는데, 교환들은 침입할 때 외딴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영화에 보면 전화선을 다 끊어버리죠. 전화선을 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혼자 있는 여자가 누군가 침입한 줄 알고 막 전화기에 달려가서 119 막 이렇게 눌립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전화선을 누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마침 순찰, 그 동네를 순찰되는 순찰 경찰차가 집 앞으로 지나가서 잠깐 또 멈춰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주인공이 그 경찰을 부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경찰은 또 먼 산 쳐다보고 있네요. 그 속은 뒤집어지는데, 그죠? 그럼 막 이 통화는 안 되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길은 없지. 막혀있는 이 순간 가운데 주인공은 막 그냥 조바심이 타서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영화가 시작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까지도 우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딱 제거할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딱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애물이 뭐냐?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에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무작정 그냥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면 그냥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실 뿐이 아니라
돕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소망하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단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2편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첫 단어가 뭐예요? 복되어라.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복되어라 이런 사람, 복되어라 이런 사람, 복되어라 이런 사람. 그리고 2절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복되고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로 복이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 세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죄 회개하여 용서받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얻었던 그 경험, 그래서 누렸던 그 축복, 그것을 시편 32편에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1절 2절에 시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받은 그 사람. 복되어라, 이게 지금 단어가요, 한 번 나와서 새 사람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복되어라가 반복되는 거예요. 복되어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복되어라 하면 여러분 그 다음 그 사람 읽습니다. 복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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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 짧은 두 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누가 받느냐라고 시작할 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것.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 다시는 내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죠?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회개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 왜 우리는 회개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면 뭔가 좀 꺼려지고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 나보다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만 잘못했나? 교회 안에 보니까 직분자들도 잘못한 사람 많고,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목사, 장로, 잘못한 인간들 너무 많더만. 변명거리를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회개하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에, 내일, 지금은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이러면서 혹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미룬 게 한두 번 해야죠.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고 안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고 말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생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운동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남 잠자는 시간에 하루에 14시간, 15시간 훈련하는 거 여름에 쉬운 건 줄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밤중에도 뛰어나가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잠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살지 않고 자기를 훈련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그 뒤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받는 영광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가장 큰 고통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회개함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고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3명 여학생 3명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3명은 입을 달짝도 안 했습니다. 제가 누구 집 딸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받을 축복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되고 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회개할 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설명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는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용서받는 축복.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그냥 의례적으로 회개 기도해요. 대피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하든, 하나님, 내가 또 그냥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모르는 죄를 왜, 기억도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나는 알고 모르는 죄를 왜 회개합니까? 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못한 죄가 있을까 싶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내 기억도 못하는 죄 가지고 너 잊어버린 죄 있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돈맥급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제쳐놓더라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찾아가서 남에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이요, 그 사람과 나의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와요. 그래서 1절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거역한 죄란 말은 뭐냐면요, 네가 모르고 지었다, 어쩔 수 없이 지었다, 나도 보니까 죄가 됐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의도적으로 한 죄 아니냐, 네가 다 알고 있어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렇게 거역한 죄를 짓고도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게 죄였습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핑계대지 않고 자기 죄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왜? 용서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죄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받는 사람은,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가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진정으로 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알아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이제는 그게 2번 적발되게 되면 이제는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게 중복되고 나면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은요, 음주운전 때문에 아이고 술 한잔 마셨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이랬다가 자기 사업도 팽개치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음주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가 어느 날 삭제되는 날이 오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인지,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저는 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감사의 눈물이 그냥 얼마 동안 흐르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 도무지 용서. 우리 같으면 내한테 그랬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했더니 주님께서 결단하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무슨 종교적인 의무나 짐으로 여기지 말고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이다. 회개는 큰 축복이고 큰 특권이다. 시작! 문장이 길지도 않았는데 2가지는 여러분 꼭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어주시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뚫려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용서받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죠? 왜 용서받는 게 축복입니까? 용서받는 순간에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났더니 내가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답니다. 설교 듣고 막 회개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자녀와도 관계가 회복되어 가더라.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했는데, 주님은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얽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세 번째가 회복됩니다.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거 뭡니까? 땅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인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다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번영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요, 학생들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부모가 막 나를 막 그냥 억지로 공부시키고 막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 대한 죄를 짓거든요. 부모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고요. 부모 좋아하는 건 억지로 안 하고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자녀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용서해 받아야 되겠다고 용서를 딱 하는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있는 순간에는
절대로 부모들이 윽박 지르고 막 몽둥이 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 사이에 관계가 딱 깨어져 있기 때문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게 축복입니다.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꽁꽁 매여 있고 안 풀리고 꼬이고 막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해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는 것도 쉬워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막혀있던 물질에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꾸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직장이, 이놈의 회사 사장이, 누구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없어도 잘 되는 사람은 뭡니까? 최은기 목사님은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 다니고 공부하는 동안에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 길을 열어주시네. 자꾸 다른 데 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얼어있던 것, 막혀있던 것, 꼬였던 것 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의 말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언제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해결되고 해결될 때 나타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확신의 복입니다. 무슨 복? 확신의 복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시작.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여기서 요 뒤에 거는 나중에 하고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마.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 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있는데 그 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쳐 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지워주마. 너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 입장에서 받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두 개 주셨어요. 첫 번째, 죄 지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지옥 안 가겠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벌 받지 않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지옥도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벌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시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지은 죄 벌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데, 우리는 하는 것마다 늘 섭섭하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네 죄를 내가 갚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내가 여겨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은, 가족들은 기억하고 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렵게 여기신다. 이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럼 이 사실이 내가 확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 불의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다 그랬죠. 예? 죄를
벌을 용서해 주셔서 벌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깨끗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느냐? 용서의 근거가 뭐냐?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려우셔서 죄를 한 번도 지은 분이 없어요. 약속을 한 번도 깨트려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막 도망가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숨고 감추고 피하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짓고 나면 피하고 싶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막 숨고 싶고 그냥 그런 감추고 싶은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남을 용서해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남을 용서해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하나님도 가만 안 내버려 둘걸?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할걸? 내가 용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하나님으로 자꾸 여기니까 계속 마음에 뭐가 안 생겨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인되게 만드셨다는 이 말씀이 100%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안 생기면요, 자꾸 죄 짓고 도망 다녀요. 사람들한테도 잘못하고 자꾸 이제 숨고 도망 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죄 없는 사로 주님은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하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모세가 사역을 다 마칠 무렵에 하나님 앞에 한번 사역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좀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 있는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비슷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은혜로운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 나를 벌 주실 분,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을 분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두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막 운전에 나가다가 막 과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경찰이 보입니다. 기분 좋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찾아옵니까? 내가 가속하고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 밟아도 소용이 없어. 근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고 경찰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때 느낌은 뭡니까? 겁이 덜컥 나죠? 그렇죠? 운전 안 해보니까 모르겠죠. 그럼 뭐 할 수 없고, 운전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막 그냥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범지역에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있고 무시무시한 곳에 딱 지나가야 되는데 저 앞에 순경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 안 반갑대. 경찰은 무조건 싫대. 우범지역에 들어있어도. 그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경찰을 보는 게 너무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예요. 똑같은 경찰인데 어떨 때는 무섭고 어떨 때는 반가운 이유가 뭡니까?
아, 순경 얼굴 때문에? 관상쟁이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왜 두려워요? 반갑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근데 내가 죄 짓고 있으니까 경찰 보면 그냥 겁이 나고 두려운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지를 아니하시고 와서 사과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다 기억도 하지 않아.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뭔가 꽁꽁 매여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 꽁하게 매여 있습니까? 뭔가 뒤틀려 있는 마음으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해도 일이 안 꼬이고 잘 안 풀리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땅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께 달려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확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사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정직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정직의 복. 2절 보면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게 마음에 속임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가진 생각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과 말의 행동이 다르는 것을 속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다른 말로, 반대말로 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는 내가 속았거나 속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속았으니까 죄 짓죠. 예? 내가 안 속았는데 죄를 왜 지어요? 내가 뭔가 어떤 그 유혹에 내가 속아 넘어간 거죠. 내가 속았거나 속이고 있거나, 그러면 나는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보이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거짓과 불순종과 음탕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경은 속임수다. 속임수가 있는 사람이다. 속임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전부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은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속임수가 사라졌어.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적당히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는 속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지요. 마음에 속임수가 있는 사람, 여기는 부부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부모 자녀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녀들 중에 아주 용하게 부모 속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한테 속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복될까요? 복되지 않아요. 이런 죄는 딱 회개하는 순간에 나는 어떤 복을 받냐면 정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정직이란 말은 속과 겉이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도 보시잖아요. 우리 행동, 마음까지 다 똑같이 여겨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정직이라는 의식은 언제 생기냐면요, 회개하고 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의식이 생기는 순간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기는 어떻게 될까? 편파는 뭘까? 이런 생각하면 할수록 정직은 사라지고 속임수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까?
정직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드러내시는데 하나도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한 사람에게 정직함이 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112편 2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속이는 사람이니까, 속이는 존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다 속이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정직함으로 손해보면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당장은 네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지 몰라도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속이고 속임수로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유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여야 돼요.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이고, 정직하다가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솔로몬이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을 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잠언 30장 8절 말씀. 그 소원이 뭐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허탄과 거짓말에서 벗어나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허탄과 허황된 마음, 이거 조금 전에 말했던 속임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진 것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된 것이 없는데도 된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것처럼 꾸며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허탄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사람들한테 그 부러움을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저절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윗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시다가 딱 다윗을 보고 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보시고 하신 말씀. 저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도대체 그가 뭐였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도 했는데,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다윗은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셔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늘 그 성품 자체가 좋은 일, 나쁜 일,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막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좋아한 거예요. 기쁨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다못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다가도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 슬픈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마음속에 늘 원망과 그냥 불편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면 계속 저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사라져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대요. 예,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 주신지 모르겠대. 마치 평소에 하나님 앞에 큰 선심을 쓰고 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지으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죠.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